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함이 없으신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어 오늘이 복되고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내하심만 믿고 방종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도와주소서. 완악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망령되고 악한 일을 꾀하려는 생각을 그치게 하시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비록 몸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며칠 전 브라질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지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라는 현실 앞에 온 세계가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 지혜를 주시며 모든 나라들이 함께 공존할 세상을 위해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멈추게 하시고 무의미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며 연약한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이지 않도록 평화의 날을 내려 주시옵소서. 종전을 위해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긴 하지만 서로 손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토 협상과 배상의 문제 등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이들의 계산으로는 결국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떨어지는 기온을 느끼며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추위 속에서도 사랑의 온기가 식지 않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렵다 해도 나눔을 위한 여유를 남겨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물가의 안정과 일자리 마련 등 여러 많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정책들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설계하며 자녀들은 취업과 안정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띠로 메어주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버텨주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몸의 거리뿐 아니라 마음도 멀어진 가족이오나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를 들으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실버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렙부와 샬롬부 회원님들이 올해의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로 다시 만나기까지 모두에게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 기쁨을 항상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칭찬 가운데에 앞으로의 준비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육 일부 교사 총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으나 주님께서 인도하신 손길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 학교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감사와 위로가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랜 시간 헌신하신 은퇴 교사들을 축복하며 귀한 동역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릴 때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이라는 힘든 진단을 받아 들었을 때의 그 절망감, 힘든 치료를 견디며 겪었던 그 무력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든 투병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 병이 주님께 달려 있으니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군데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자에 따른 구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데
과연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이들을 보시고 화를 누그러뜨리셨습니까? 잘했다고 이들이 기대하는 대로 심판을 철회하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 두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맥락과 분위기를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면서 함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며 그녀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 음행한 백성을 여전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 부끄러운 이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녀를 사랑하라. 이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된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인 호세아 5장 13절 하반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 이 백성들이 회개를 결단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가며 하나님께 구하면은 5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회개의 결단이 어떠합니까?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아프다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아수르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상처를 누가 내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점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 상처의 원인 제공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지금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이유는 저 아수르나 다른 나라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상처가 난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때리셨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신다. 우리를 싸매해 주신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회개하는 듯 보이지만
그 회개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자기 반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리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반성은 없고 단지 무섭고 엄한 하나님, 그래도 돌이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심판을 철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가서는 모두 날려먹고 거지꼴이 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주긴 하더라도 아들이 될 만한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는 감히 다시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다릅니다.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반성이 없는 회개, 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춘 돌아섬은 결국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야 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반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까닭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알기는 했습니다.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본문인 이 6장 2절을 보면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사흘 후에는 일으켜 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뜻으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비록 상처가 나게는 하시지만 돌이키면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때리시지만 돌이키면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셔도 결국 돌이키면 살려주시는 분, 다시 일으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정확하게는 이틀이나 사흘, 정확한 날은 아닐지 몰라도 그만큼 짧은 시간,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희망에 찬 확신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어김이 없으신 분입니다. 매일 새벽이면 반드시 어둠을 뚫고 뜨고야 마는 그 아침 햇살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어김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와 같습니다. 가물다가도 결국은 어쨌든 비가 오고 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김없이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갔던 그 우상,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결국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누구든 비만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농사만 잘 되게 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했으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돌이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김없이 비추는 빛이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어김없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 믿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도 어김없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4절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침 안개 같고 이슬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김없이 한결같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변하고 쉽게 사라지는 그 사랑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릴 사랑입니다. 언제 사랑하기는 했느냐 싶을 정도로 너무도 쉽게 덧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야만 하는 이슬 같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회개는 임시 방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심도 아니고 회개도 없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잠깐의 화만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런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쉽게 바뀌고 변하는,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이 아침 안개 같은 이슬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빛처럼 심판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얼른 깨닫고 돌이키라고, 얼른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이 제사는 다른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제물이나 음란한 행위를 신 앞에서 바칩니다. 그렇게 신을 어르고 달래어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의 마음을 들고 신을 기쁘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이 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당장 당하고 있는 이 고통만 끝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제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침 안개 같고 이슬 같은 일시적이고 금방 변하고 마는 그러한 사랑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돌아섬이고 회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의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아담, 처음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진흙이나 오물을 뜻하는 아다마라는 그 단어의 변형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리고 깔린 흔하디 흔한 그런 진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취급하고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배반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길르앗에서 벌어진 집단적인 살인 행위를 언급하셨습니다. 9절에서는 제사장 무리도 이와 같은 살인 행위에 가담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살인을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실제로 집단으로 살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부패한 성직자들이 흔히 행하는 그러한 잘못들처럼 악한 일에 눈을 감고 권력자들의 편에 붙어서 불의한 일을 하나님의 뜻인 양 잘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일에 앞장섰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을 행한 것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상 숭배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를 행하는 것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악한 일을 자행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거짓을 일삼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진흙이나 오물처럼 버려버리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음행과 더러움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이들은 회복과 추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징벌 이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심었으면 그에 따라 거둘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눈가림으로 잠깐 심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향하여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야만 하는 그런 얄팍한 사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단단히 하나님께 혼인하고 벌을 받아 그 고통 피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용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회복합시다. 연약하여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참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이 문을 나서며 금방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불의한 일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속히 돌이키며 힘써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